2021년 10월 10일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어 추수를 하고 산과 들에는 이제 모든 푸르렀던 만물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단풍이 물드는 이런 시대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영적인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회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조아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실 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이토록 크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회 기도의 사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오늘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멘. 지난주 팔복 첫 번째 강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어서 오늘 이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두 번째 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소유하고 그리고 즐거운 장면들을 보면서 애통을 망각하고 스스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남이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웃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곳에는 애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역설적으로 애통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웃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상대적이고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나 철학적 사고로 생각해도 궤변으로만 들려집니다. 어떻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복이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며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육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고 땅 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한 애통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쁨보다는 눈물, 슬픔, 고통, 그리고 불안 이렇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로 많습니다.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애통의 손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기뻤다가도 슬픔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살아있던 남편, 그러나 갑자기 사별하면 또 살아있는 아내 갑자기 죽으면 또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해서 망하면 이런 것들이 애통, 고통으로 변화됩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애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모든 애통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을 사별한 슬픔을 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죠. 사업에 실패해서 쓴 잔을 마시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흘리는 눈물이 모두 다 복된 자라면 궤변이고 억지에 불과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외면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영혼의 탄식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탄식인 뭐에 애통하는가? 첫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를 이루는 애통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영적으로 탄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마귀에게 속았을까? 그런 애통, 회개로 이어지는 심령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부터 육신에게 부딪혀온 어떤 두려움 때문에 후회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 30을 도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장로에 갖다 주고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무지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회개를 할 생각 안 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후회로 끝나버린 그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잘못된 애통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는데 두 형제 중에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것으로 좋은 곡식으로 갖다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인은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죽였으니 내 벌이 너무나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괴로워하고 애통했지만 이건 역시 복된 애통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해놓고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두려운 애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잊어버리고 왕의 위치와 왕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장로들의 앞날과 이스라엘 앞에서 날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며 회개의 눈물보다는 자신의 앞날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복된 애통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죄의 결과로 올 채찍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인의 괴로움, 자신의 명분을 생각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파할 줄 알고 자신의 더러운 양심을 모두 다 내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고 침상에 막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복되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누구인가? 다윗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냥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애통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성군 다윗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애통을 본다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새벽답 오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것, 그게 참으로 복된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애통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 그게 그 국률이 여기는 말이에요. 국률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질까? 우리도 요즘 생각해보면 그리 죄 짓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아유, 어째 저럴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국률이 여겨야 돼요. 미워할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말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죄악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죄악을 보면서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속에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의인 10명도 못 찾았어요. 이런 애통, 이것이 복이 되는 애통입니다. 두 번째,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육신의 사람에 대한 성령의 탄식.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육신으로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놀고 싶고 막 세상적으로 편하고 싶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육의 사람으로 쫓아가다가 잘못을 해서 이게 내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애통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심히 슬퍼합니다. 주여. 찬송가 349장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자신의 지난날의 회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절규하듯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통, 나는 그런 옳지 않았는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를 또 따라갔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것.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면서 자신의 나약한 육체를 발견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애통하는 것, 애통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또 주님 뜻대로 하는 애통하는 애통, 그런 애통을 하게 되면 그런 애통을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 지상에서 눈물의 호소는 남의 감정을 유발시켜서 죄를 조금 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마음으로 아파하는 애통,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슴이 뻥 뚫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늘에서 오는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값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오느냐? 첫째는 영혼의 성장이 옵니다. 영혼의 성장.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 자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나중에는 이제 영혼이 성장해서 웬만한 죄는 짓지 않고 웬만한 죄는 지려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거기다가도 더더구나 유혹이 심해서 넘어지면 바로 회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는 것.
가룟 유다의 최후는 자살로 끝났고 죄의 결과로 자기에게 찾아올 심판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인은 하나님의 부과하신 영역 밖으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사울왕의 최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충이 먹어 죽고 버림받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한 타이랑이나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알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러운 죄의 모습을 버리게 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여 성화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해야 돼요. 아멘. 뭐 죄를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입에 들어오는 것, 귀에 들어오는 소리 전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못 견뎌요. 그러고 우리 육신이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멘.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자주 넘어지는 육체의 연약함, 한계성, 그걸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는 자신을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아내들, 또 수많은 양떼들,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 자식들, 그게 많아도 자기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야복강가에서의 기도가 그 뼈의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천사와의 씨름 속에서 정말 그는 해방이 되었어요. 다윗의 모습 보십시다. 밤마다 침상이 젖는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는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육체의 사람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부회사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심음과 같은 위로, 천국의 영원한 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웃음보다는 눈물을 더 많이 흘리셨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보다 더 많이 초상집을 찾으셨어요.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맛보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순간을 맛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는 길, 그것이 곧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고 그러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팔복산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런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팔복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팔복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들어가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축복, 임재하시니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기를 신령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